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아주 개략적인 내용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세 번째 설교 내용들을 좀 살필 텐데 그 세 번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두 번째 설교의 내용들을 좀 특별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요청했던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요약해보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광야 2세대들에게 십계명을 들어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그 십계명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와 다시 언약을 갱신하겠다. 그렇게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적어도 이렇게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몇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설교의 내용들이라서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몇 군데 특별한 곳곳마다 조금씩 한번 나누고 가겠습니다. 12장,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지니라. 11절 볼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1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14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시대가 많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예물을 돈으로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앞에 ATM 기계를 놔두고 전부 카드로 결제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적어도 3,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때에도 돈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주어진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여기가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이곳이 예루살렘이라고 가정합시다. 예루살렘인데 시티에서 또는 가까이에서 아니면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흠없고 깨끗하고 정결한 소와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오다가 소가 구덩이에 빠지고 양이 무릎을 깨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다시 되돌아가서 흠없는 것을 다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얼마나.
여러분 만약에 릴리데일에서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사랑의 교회까지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나라도 안 갈 거예요. 아니 그 불편한 짓을 왜 합니까? 안 하죠. 예. 그러니까 돈으로 바꾸어서 오라고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내용을 신약적으로 가져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보니 거기에 소와 양을 파는 행상이 벌어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나는 깨끗하고 흠없고 정결한 예물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명색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서 그건 흠이 있는 거야. 깨끗하지가 않아. 정결치가 못해.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걸 사. 나는 100원을 주고 소를 사서 왔는데 성전에 와서 흠이 있다고, 정결하지 못하다고, 예물에 합당하지 않다고 성전에서 준비해 놓은 소를 다시 살려고 하니 3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100원이면 살 수 있는 건데 성전에 오니까 지금 제가 300원이라고 했지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 7배의 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700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남은 이익을 가지고 뭘 했냐? 제사장들이 띵까띵까하고 저끼리 갈라먹기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성도들은 당시에 제사장의 말을 거역해서 출교가 되면, 여러분 그때 당시엔, 지금 우리는 출교, 아이고 목사님 뭐 싫으면 뭐 관두세요. 나 뭐 저기 한인교회 갈게요. 뭐 제자교회로 갈게요. 뭐 세순 갈게요. 한빛 갈게요.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마음대로.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출교 명령이 딱 떨어지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조금 더 표현을 강하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출교 명령을 내린다라는 것은 거의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소경된 자녀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을 뜨게 됐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눈을 떴는데 제사장들이 와서 계속 묻지요. 바리새인들이. 너 어떻게 눈을 떴냐? 어떻게 눈을 떴냐? 난 모른다. 눈 감고 있을 때 그가 누군지 모른다. 그런데 그가 내 눈을 뜨게 한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메시아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얘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출교될 것이 염려되어 입을 다물었다. 말하지 않는다라. 예. 여러분 출교 명령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뭐 목사가 쫓아낼 일은 없겠지만 내 마음대로 교회 옮겨 다니잖아요. 여기야 마음에 안 들면 나 A가 꼴 보기 싫어 저쪽 교회 갈래. B가 꼴 보기 싫어 이쪽 교회 갈래. 뭐 마음대로 옮겨 다니잖아요. 예.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대도 안 한 물건들 갖다 놓고 7배씩 받아먹고 팔아먹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거리가 멀거나 행로가 멀거나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기가 힘들거든 돈으로 바꾸어서 가져오라. 성경은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돈도 무거워서 못 들고 오잖아요. 카드로 딱 집어넣어서. 여러분 호주 교회는 사람은 오지 않아도 헌금은 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사람은 와도 헌금은 안 오죠. 호주 교회는 크레딧 카드로 계속 예배 참석 안 해도 계속 결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재정이 모자라지는 않겠죠.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 12장 15절로 다시 한번 갈게요. 목사님 뭐 요즘은 돼지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성경에 돼지고기는 못 먹게 했는데요. 뭐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시잖아요. 1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16절입니다. 오직 그 피는 먹지 말라. 12장 23절 한번 볼게요. 12장 23절에도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13장으로 갑니다. 13장 9절 한번 볼게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여호와만 섬겨야 할 그 회중 가운데서 아니다, 우리가 바알을 섬기자,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자, 돼지머리 놓고 절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먼저 손을 대서 죽여라. 그리고 온 회중이 같이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사람을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죠. 왜 여리고에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악의 씨앗은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야동을 보시거나 또 이런 성적인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부터 가셔서 자녀들하고 함께 링크를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아들, 딸들이 아버지 지금 야동 보고 있네? 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바라보면 이놈 자식 이거 보고 있네? 그래서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이들이요, 아버지 엄마의 눈을 피해서 보는 거 어떻게 다 감시합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감시하셔야 돼요. 감시하셔야 됩니다. 1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 여리고성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렇죠? 잘 싸워서 이겼습니까? 무기가 좋아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 번도 훈련받지 않고 연습하지 않은 그 오합지졸들이 여리고성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네? 이길 수 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바로 아이성을 공격하죠. 아이성 전투를 합니다.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그들이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으면 이길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싸움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훔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잘 기억하세요. 헤렘이라고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 말로 헤렘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때에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면 싹 다 죽여서 받겠다. 그게 희생적인 제물의 개념입니다. 싹 죽여서 내 것이다 그러고 다 가져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져가셔야 할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아간이 도둑질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르 이스라엘,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다. 네가 내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그래서 하나님이 괴로울 때 내려주시는 벌이 무엇이냐? 헤렘, 나의 것을 가져갔으니 내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너도 죽어야 한다. 그래서 아간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나는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그러면 헤렘이라는 이스라엘 히브리 용어로 해석하자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갈 때마다 진멸해라. 조금 더 앞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사울이 아말렉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바로 코 밑에서 지금 만세를 부르고 고함을 치고 병기를 준비해서 지금 들어오는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선지자가 와야 기도하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싸우러 갈 텐데,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 주실 텐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곧 전쟁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왕된 자가 어떻게 제사장만 오기를 눈 감고 기다리고 있겠냐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때에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나가서 사무엘 대신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예배를. 그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좀 일찍 오지. 온다고 시간을 정했거든, 시간에 딱 맞춰서 좀 일찍 오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시간 잘 지키십시오. 특별히 주의 종들하고 또 이웃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약속이 있을 때 시간 잘 지키세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참 그렇잖아요. 이건 사무엘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목사인데 쥐가 뭐라고 앞에 와서 예배를 지 맘대로 드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오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를 버렸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다시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지 말아라. 그건 헤렘이라는 겁니다. 헤렘. 왜? 하나님의 것은 다 죽어야 되는데 네가 그것을 가져갔으니 너도 내 소유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도 죽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가면 이 개념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을 때에 율법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하나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 그래서 죄에 대하여 나는 죽어야 됩니다.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도 마찬가지로 다 진멸하고 난 다음에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그 흑암의 자리에 하나님의 빛이 찾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죽이라고 하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싹 트는 거예요.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10절. 혹 여러분들이 불쌍한 이웃 또는 불편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했을 때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깝다고 생각이 되거든 아예 도우지 마세요. 이거 아까운데 이걸 어떻게 주지? 그러면 주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주려면 아깝지 않게 주세요. 15장 10절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14절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반드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나눌 자가 나누어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그것을 호소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안 주네요.
여러분 이 개념은 신약으로 가게 되면 복음의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생명의 영생의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데 나만 받고 나만 감사하고 나만 기쁘고 나만 풍성하면 된다? 그리고 나누어 주지 않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말이에요. 하나님 나도 구원받고 싶었는데 아무도 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 가면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오죠. 파수꾼의 이야기.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런데 네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지키지 않으면 그 피값을 그에게서 받을 것이고 네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피값을 너에게서 받겠다. 너에게서 받겠다. 17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제가 좀 읽을게요. 14절부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울 때에 첫째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아라. 이건 충분히 이해되지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호주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워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타국인을 세우지 마라. 두 번째, 왕이 된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이 솔로몬의 이야기겠죠. 은금을 쌓지 마라. 그럼 18절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왕이 되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여기에 등사본 두테로노미온 신명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가장으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못해도 마지막 하나님의 등사본을 옆에 놓고 에브리데이 매일 묵상하라. 이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으로 가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이 말씀을 지켜 명령대로 규례대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8장 20절로 가겠습니다. 18장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깊이 묵상하고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말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돌로 저를 쳐서 죽여야 돼요. 지금 참 많은 걱정들을 합니다. 많은 걱정들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영국이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함으로써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럼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이 오늘날까지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라를 다스려 가지만 교회가 다 죽어버렸어요.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기독교 교육 자체를 공교육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 교육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오면서 교회가 약해지고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댄스홀로 팔려나가고
그 교회 안에서 누드가 일어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지금 두 번째로 교회의 멸망을 가져온 곳이 미국이고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캐나다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호주, 그리고 호주 다음으로 복음의 왕국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다섯 번째 서열로 곧 호주, 미국, 영국과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라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호주와 미국처럼 복음이 사라져버리면, 빛이 사라져버리면 그럼 이 시대를 누가 인도할 것인가? 참 죄송하게도요,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복음의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답니다. 지금 흑인 열풍들. 우리는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버려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지만 선교 현장에 가 있는 선교사들에게는 엄청난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조선의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선교사들이 기도하며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치유받는 역사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스리랑카에서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 집회가 일어나면 그 아프리카 골짜기에서 2만 명, 3만 명씩 모이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호주에서 복음 집회를 하면 2천 명 오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아,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21절.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이로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탈리오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동태보복급입니다. 동태보복급인데, 요 앞부분에 소개되는 내용이 뭐냐면 도피성 이야기를 해요. 도피성. 도피성을 6곳을 두게 되는데, 이 도피성은 뭐냐 하면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만나서 친구야 반갑다 그러고 손을 이렇게 맞추시려 하이파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빗나가지고 가슴을 툭 밀었는데 뒤로 넘어져서 죽어버렸다. 아무런 살인 의사가 없지만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친구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보호를 해줘라. 보호를 해줘라. 근데 이게 감옥이잖아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언제까지 못 나오냐 하면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30살밖에 안 됐다. 그럼 죽으려면 한 30년 기다려야 돼. 대제사장이 한 80 정도 됐다. 그럼 곧 죽겠네. 그러면 한 일주일 있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도피성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여, 저 제사장이 빨리 죽게 하옵소서. 그래야 자기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데 있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 사랑의 교회가 채채 부흥이 안 되니 저 목사를 빨리 죽여주시고 새 목사를 불러서 부흥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동태법을 넘기지 말라는 건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도 이 동태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정도 다니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이쪽으로, 그 다음에 하여튼 이쪽으로 좀 이제 다니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혹시 발목 없는 사람 있나? 없어요, 여러분. 처음 도둑질을 하면 오른 팔목을 자릅니다. 오른 팔목. 두 번째는 왼쪽 팔목을 잘라요. 세 번째는 오른쪽 발목을 자르고 네 번째는 왼쪽 발목을 자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눈으로는 손목 잘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따귀를 한 차를 때렸다고 칩시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여러분 가다가 볼딱지를 한 대 맞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나 여기 있다 왼쪽도 쳐주라 이러고 돌려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서 볼딱지를 한 30채널 때리고 올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왜 가만히 있는 볼때기를 때려 샹 이러고 가서 그냥 막 한 20, 30차를 때리고 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도 너무 지나쳐서 어떤 사람이 내 눈을 하나 찔렀다고 합시다. 여러분 제가 눈을 찔림을 당해서 잘 볼 수 있는 눈이 갑자기 실명하면 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두 눈 빼고 콧구멍도 확 잡아 째고 오겠죠. 그것도 속이 안 상하면 마음에 안 차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동태법 이상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눈을 다쳤냐? 그러면 그 사람의 눈만 다치라. 가가지고 눈도 빼고 코도 째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린 눈 다치면 가서 죽이고 오지요. 그렇죠? 네가 내 눈을 빼? 이 자식이 그러고 아마 목 따고 올 거예요. 그럼 이 동태법은 얼마나 정당한 법이냐라는 거예요. 정당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네 소를 훔쳐간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은 그 소를 반환할 때에 5분의 1을 더해서 25%를 붙여서 가져오라는 거죠. 25%가 아니라 10%네. 5분의 1이니까. 1%? 20%가 맞나? 5, 2. 예. 11조를 내는 상황에도 내가 어제 1,000억을 벌었는데 11조를 내고 나니 너무 아깝다. 그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님 제가 어제 깜빡 실수를 하는 바람에 11조를 너무 많이 냈는데 이거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면 그걸 돌려받을 때는 얼마 5분의 1을 더하고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100불, 50불, 10불, 20불 딱 이렇게 접어가지고 주머니 넣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예? 헌금을 해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안 하고 딱 이렇게 뺀다고 딱 빼보니까 10불은 100불짜리 하나 빨리 들어가. 그래서 이래 해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20불짜리 나오고 또 집어넣고. 예?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안쪽으로 해가지고 5불짜리 넣으면 그래 이건 괜찮겠다 5불.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일 처음에 딱 헌금하겠다고 꺼냈는데 100불 나왔죠. 하나님은 100불 받으신 거예요. 100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꾀를 내가지고 아까우니까. 어쨌든. 그다음에 20장 전쟁 이야기를 좀 합시다. 20장에. 20장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리고 성이든 가나안이든 아이 성이든 어느 성이든 간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20세 이상의 남자가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전쟁을 하러 나가야 할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지금 새 집을 지었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한 번도 잠을 자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어떡하죠?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전쟁 나가도 전쟁 안 된다는 거죠. 돌려보내라. 20장 5절입니다. 20장의 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어보지 못해. 나 지금 포도원 만들고 포도로 심어놨는데 그 포도원에서 나는 과일을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 보내지 말라는 거야. 집으로 돌려보내라. 20장 7절. 나 지금 약혼에 있는데요. 곧 결혼해야 되는데요. 결혼을 하지 못하고 약혼녀를 두고 있는 남자가 와서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편하지 않다고 말하거든. 돌려보내라. 그리고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으면 돌려보내. 그들을 가지고 가서 데리고 가봐야 전쟁 안 된다라는 거야. 전쟁 안 된다. 아니 지금 약혼녀가 지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총을 쏘면 그 총알이 제대로 맞겠냐고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배려들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21장부터 24장까지는요, 정결법을 이야기합니다. 정결법. 너희는 이제 여호수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마라. 그런 이야기. 먹는 것도 아무거나 먹지 마라. 더러운 짐승, 더러운 것, 우상에게 바쳐진 것 이런 건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뭐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일도 하시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혹 정말 피치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각오하고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꼭 필요해서 필요한 돈을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자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이 돈을 너에게 빌려줄 때는 아예 없는 것으로 여기고 빌려주겠다. 그분이 갚아주면 감사한 일이고 어쩌다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잘못되고 다 털어먹고 하나도 없는데 빈손 들고 왔는데 못 갚는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고 그래 그건 내가 원래 하나님이 너한테 주라고 한 거야. 이자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좀 따지면 오늘 이 시대로 따지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마음 상해요. 친구 잃고 돈 잃고 신앙 잃고 다 잃어버려요. 그러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지 말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자, 그럼 문제는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나 말이에요. 왜?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교회 교인이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고. 오늘 구약적으로 얘기하자면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14장으로 좀 넘어가요. 14장 21절. 14장 21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가하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왜 그런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앞쪽으로 좀 더 가서 12장 8절 보겠습니다. 12장 8절. 이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라. 근데 12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걸 좀 현대적으로 바꾸면 너희가 교회에 다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자, 그러면 성민, 거룩한 백성이 뭐냐? 2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 신명기 26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무엇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거룩한 백성이 뭐냐? 하나님께 찬송이요 명예요 영광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사해내고 영광해내고 반영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살아라 부탁을 했는데 여호수아서에 오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그렇게 산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의 결론을 오늘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24장으로 갈게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이 그러므로 하는 이 앞에까지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특히 사사기에 가면 오죽 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내가 예전에 돼지머리 섬기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고 굿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여겨지시면 그쪽으로 따라가십시오.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꼭 예수를 믿어야만 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생사화 복을 내 앞에 두었다. 네가 생명을 택하든 죽음을 택하든 복을 택하든 저주를 택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생명과 복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날 너희 택할 자를 택하라. 여러분 속함의 자유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할 것인가? 나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인가 호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함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비자 발급은 안 하셔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속할 것인지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딴 것이 좋으면 그쪽으로 가고 여호와가 좋으면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대장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섬기겠다고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사사기에 가면 다 반역하고 떠나버립니다. 다 우상 섬기고 떠나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멸망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나 반드시 구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책에서 반드시 한 가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못 찾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반드시 한 가지 찾아야 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겠다고 고백하고 그들이 믿어왔지만 다 떠나가 버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150년 전에 호주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다 떠나버리고 지금 다들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그런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간절함과 소원이 있다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